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잠을 허락하시고 다시 새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익숙하게 매일 습관처럼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힘을 새삼 느끼게 되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도 고요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던 날을 보았고,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셨던 그런 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고요함 속에 잠잠히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며 기도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고난 앞에 마음이 요동쳤었고, 오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앞에서도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때로 이때의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시험이 된다 하여도 늘 우리 삶에 신실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평안의 대로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의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전국 각지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놓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어 황망한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피해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변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입원하여 폐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은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전 6월에 직장 쪽에서 혹을 떼내는 수술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받는 이 수술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도하는 의사를 통하여 수술 전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수술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쳐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딸이 며칠 전부터 고열로 고생하다가 갑작스럽게 쓸개에 생긴 염증으로 인하여 어젯밤 급히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남은 입시의 일정에도 차질이 없이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고 애써주셨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입원 이후 이 치유의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성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계속되는 소망교회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번 주에도 고등부와 유년부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모든 교역자 및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과 더불어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교육부, 대학부, 청년부의 수련회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장로 수련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떠나 계시는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현지에서도 여러 사역을 거듭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고 가는 일정 중간중간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날씨와 음식, 잠자리를 허락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때마다 세미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두 딸이 있었습니다. 먼저 막내 어린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제 막내 어린 딸이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는 엄청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은 언제든 신나게 저랑 언제든지 이렇게 한참을 재밌게 놀아줘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다 사주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첫 번째 큰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한테 아빠는 어떤 사람이니? 그랬더니 조금 큰딸이 약간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휴일이면 대충 10시쯤 일어나요. 하품을 크게 하고 이빨도 닦지 않은 채 저랑 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 때로는 한숨을 쉬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할 때도 많고요. 가끔 축구 볼 때나 운전할 때 욕도 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씻지 않고 소파에 눕는다고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피곤해도 늘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회사에 있을 때 가끔 영상통화도 걸어주고요. 우리 아빠 핸드폰 배경화면엔 저랑 동생이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난 우리 아빠를 사랑해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어느 미국 신학교 강의 중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던 중에 이렇게 설명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 두 딸이 참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묘사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과 기억이 좀 더 길었던 우리 첫째 딸이 묘사에 있어서 만큼만은 아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비슷한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그분에 대한 묘사가 이처럼 더 깊어지고 디테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분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에서 점차 입체적인 묘사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억과 시간이 때로는 꼭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마치 첫째 딸이 아빠를 결국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완벽할 줄만 알았던 우리 아빠가 게으르고 체력이 약하고 또 심지어 욕도 한다는 사실 등을 맞닥뜨리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처음에 그 시간이 참 충격적이고 힘들었었던 것만큼 우리에게도 처음에 참 친절했고 마냥 선하신 줄만 알았던 우리 하나님이 때로, 아니 꽤 많은 순간에 무심하고 냉정하고 또 때로는 잔인하게 비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적지 않은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 욥이 바로 그와 같은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그의 인생의 때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런 때는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웅덩이와 감옥에 갇히던 날 그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던 날 그도 그런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과 다윗 또 욥이 이런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욥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난 이후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작은 틀 안에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재단했었던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9장은 욥기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빌닷과의 1차 논쟁의 과정 중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이 세 친구와의 이런 류의 논쟁을 37장까지 이어갑니다.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익히는 이런 고통의 여정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그를 더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을 해석하고자 그동안 구약 외에 여러 인접 학문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공했었던 목회 상담학에서도 이 욥의 새 친구를 연구하고 다루었던 학자들과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그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취하고 있는 욥에 대한 논쟁의 방법을 현대에 실패한 상담법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했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명한 목회 상담학자이기도 한 도널드 캡스는 그의 책 리프레이밍에서 엘리바스를 지지 상담학자로, 또 빌닷은 실패한 위기 개입 상담학자로, 마지막으로 소발은 윤리적 가치와 위기 탐구 상담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닷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빌닷이 취하고 있던 위기 개입 상담 요법이 왜 지금 욥에게 통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왜 전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위기 개입 상담학자들이 그들의 상담법에서 목표하는 제1의 지향점은 내담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그 첫 번째 지향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담자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하여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을 찾아보려고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빌닷이 이 상황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욥의 내면의 상황이 그렇게 대안을 찾을 만큼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했었는데 빌닷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쭉 9장 속 욥의 인식이 어떠합니까? 우리 15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즉 욥은 여전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자신 스스로 의롭다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순결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정말 자신이 의로운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려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호한 인식 속에서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 심판만은 내가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만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이 고난을 내리신 것이라면, 이 고난을 내리신 주체가 그분이 맞다면 난 결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욥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닷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8장에서 빌닷이 말하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여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찾는다고 하여서
이것을 해결이 될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빌닷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네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대체 네가 뭘 안다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이브하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사실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깊은 마음에 근원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에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떠오르는 것 하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해서 그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거룩한 자로 살아온 그였는데,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왔는 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껴가는 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물음이 계속 제자리 반복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시며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인에게나 내릴 법한 이런 심판을, 그것도 그들의 종국에나 내릴 법한 이런 심판을 왜 하필이면 내게 내리셨는지, 그것이 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자 욥은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품다가도 나중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 마음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등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차라리 견딜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셨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작은 고난이라 해도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했던 이전의 그였는데 그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만의 편협한 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무시무시한 고난 중에 지금 심하게 도전받고 깨지고 수정받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다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그를 차갑게 등지셨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는 욥기서 후반부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는 욥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후에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때, 이날의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풍성히 이해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 과정의 시간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듯하여서 괴롭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